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준비한 것, 주기를 원하시며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냐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뒤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한 정도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특별히 신임하셨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한 가지의 이름을 주시게 되죠. 그 이름이 바로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특별한 이름을 주신 것은 바위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별칭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비겁하게 부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부름을 받고 나선 길이 결국 절망의 길로 끝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처음 품었던 목적과 소명을 잃어버린 그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상처 입은 그 베드로, 무기력하게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어부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지난날의 실패의 꿈을 안고 비전을 상실해버린 채 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의욕과 열정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게 되죠. 3년 동안의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이 다 싸늘하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옛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고 제자의 의미도 싫고 사람 낚는 어부도 싫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 하는 자신의 고향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실패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 만찬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그곳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후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그 즉시 이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배에 올랐으나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배운 것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허망하게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그물질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3년의 그 삶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는 큰 삶이었을까. 그런데 그 삶의 그 마지막 언저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허망한 그물질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한 7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옆에 있어도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그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 있고 허망한 것인가. 정신학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그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물질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희한한 단어를 하나 쓰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 아무 생각 없는 어린 아이.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모든 삶을 통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봤던 이 제자들에게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철부지 어린 아이를 부르는, 어른이 철부지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다정다감함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철부지 아이들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3년이라는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어떻게 보면은 이 3년에 집약하면서 특히나 더욱더 사랑했던 이 사도 베드로에게 3년 동안의 그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단히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제자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철이 없는 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라는 이 무릎은 철부지더라. 지금처럼 살아서는 절대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미를 담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사실은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라고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너희가 밤을 새워 수고한 대가가 무엇이냐?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하고 절망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물질하지만은 그 그물질하는 것에서 고기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대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밤을 새도록 헛수고하였음에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빈 그물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낚으며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귀한 것들입니까?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철부지 아이밖에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어떻습니까? 혹시 밤새워 수고하고 힘써 보았으나 빈 그물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인가 잡으려고 그처럼 길을 쓰고 있는 우리 손 안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 안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헛수고이고 그리고 헛된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상처투성인 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작 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실패한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상처투성인 우리의 손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물으실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손을 잡을 때만 우리 상처투성인 우리 손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6절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효과를 드러내게 되죠.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거기에 던졌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153마리, 그것도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것. 이것은 베드로에게 3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을 때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도 경험이 많은 베드로였지만은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아마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걷어들인 153마리의 그 고기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3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지 않았을까? 해변에 서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와 함께 자신이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아마 저는 이 순간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갔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물에 찢어질 만큼 153마리를 잡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의 일을 펼쳐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을 위해 손수 밥상을 차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거기에는 언젠가부터 불을 피워놓은지 숯불이 뻘겋게 달가져 있고 그 위에는 물고기와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떠오르니라. 아멘. 사도 요한만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단어가 또 기록을 합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 요한만이 기록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불을 피우고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이 나나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기 직전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 베드로는 그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가야바의 집 안에서 쬐던 숯불, 그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그 숯불과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이 숯불을 피워주신 것, 안드라키아를 해주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기억, 아픔의 상징으로 그를 만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맞겠다고 다짐하면서 잊겠다고 다짐하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피워주신 그 숯불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숯불을 지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너의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 한번 만나보자라는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은 그 의미를 이 베드로는 아마 깨달지 않았을까? 상처를 피한다고 해서요, 실패를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숯불을 피워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숯불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전의 아픔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내 신앙의 삶, 내 믿음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숯불 옆에서 신앙이 떨어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러기에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너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실패의 근원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블랙박스죠. 항공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찾아서 추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복음의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익숙함이 신앙이 되어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감격은 없고 습관만 남는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추락한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에서 왜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까? 바로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디베레 호수에 건너는 사건, 폭풍과 휘몰아쳐도 제자들을 위협할 때 주님께서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른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야,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않았니? 바로 여기가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의 장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장소가 아니니 이제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모습을 회복하거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라 14절 말씀이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번, 2번 나타나셨음에도 이 제자들은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 자신의 그 어업의 활동의 자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는, 특별히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아멘. 갈릴리 그곳은 잃어버린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며 새롭게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이제 올바른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시작해보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네가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과 배반 모두 땅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보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의 자랑도 너의 실수도 모두 내려놓고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조반 식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 베드로는 울었을 것입니다.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의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지 않았을까. 죄책감과 아픔,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이곳이 갈릴리 바다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숯불을 피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조반으로 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의 나도 모르게 당했던 그 아픔과 나도 모르게 당했던 그 상처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으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했는지 나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입었던 상처와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께서는 따뜻한 그 조반 따뜻한 그 숯불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최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늘 우리와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